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보내며 세월 앞에 장사 없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늘 건강하게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맡겨진 청지기의 수고를 더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삶의 실감지수가 높은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0대는 30km의 속도로 인생이 지나갑니다.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그렇다면 60km, 70대는 70km로 달려갑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며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감해야 하는 부담감과 또 공감하기 싫은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사실이지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당신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울겠지만 그때 당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파고 들어오는 파장이 큽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걱정할 삶의 이유는 가벼워질 수가 있겠지요. 좌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마침내 하늘 도성에 당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영웅서사를 닮은 듯 하지만 제게 이 책은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고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 사도의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기까지의 내적 여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사랑으로 채워가야 할 소중한 소명의 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며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왔지만 어떻게 살으라는 쉬운 설명을 전달받은 바 없기에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여쭤보며 조심스럽게 우리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최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의 삶만큼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신앙인의 존재의 목표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몇 가지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기가 전심으로 바라는 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의 대상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치의 대상으로 이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에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심정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인생의 관점이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아픔의 순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지만 그 안에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낙담이요 절망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내어 살아갈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좀 슬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예수를 믿는 보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그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그것이 입신양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평안을 얻고자 하고 물질의 복을 얻기를 원하고 입신양명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서 참된 기쁨과 복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서 평안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물질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을 누군가에게 바쳐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요 고통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비극적 종말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내딛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비극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초대하신 하나님께 응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맛본 즐거움으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 유형,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살만한 세상, 기쁨이 넘치는 삶일까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쉬워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지금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숨을 내쉴 수 있고 누군가가 또한 그렇게 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평안이 가득한 자리에 이르렀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에 조금의 흔들림이 없다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불안과 또 초조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늘 스모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이지 그 자체로 그 삶을 두고 완전한 평안이라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불안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단호한 고백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지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고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 방향과 내 목표를 향하여서 수고하며 다름박질을 하겠노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역시나 인생이 쉽지 않음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또 날마다 노력하는 성숙함이 신앙인들에게 늘 요청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랜 세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버린 아주 안 좋은 습성들이 쉽게 떨쳐져 버렸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숙을 이뤘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은 웃으려 해도 날빛은 흔들립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하여도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것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 그 바울이 행하였던 삶과 이 또한 알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속 믿음의 고백처럼 잘 되지 않아도 스스로 마땅히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라는 것 우리 부정할 수 없지요. 여러분, 가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넘어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 가야 할 길을 떠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 목표가 가물가물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 아니 평생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자기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생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적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나이들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쯤 봉사도 제법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 다른 일을 응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본음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반드시라는 이 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변화된 건 맞지만 반드시 그러지 못했다라는 우리 안에 절망감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유혹 내지는 습성을 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 칭찬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순간 우리의 영적 성숙과 발전은 더 이상 이루어갈 수 없고 도리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지적하듯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지성이나 의지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제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각박하고 힘겨운지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다양한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저는 어느 정도 제가 공감하는 선에서, 제가 경험한 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삶의 현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노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존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기 딱 좋은 시대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붙드는 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붙잡는 만큼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과거의 인력이요, 습성의 습관의 인력이라고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자신의 경험을 몹시 적절하게 표현하였던 것,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에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했지만 오랫동안 애착심을 가지고 대대해왔던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이 여전히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심각성에 대하여서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스치면서 고요히 이야기한다.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 세상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습관의 폭력임을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묻는 세상의 조롱 앞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또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이 더럽고 추악한 습관의 폭력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날들 참 많지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유혹은 언제나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지향이라고 하죠. 반대로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지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향과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하지 않기에 우리는 늘 혼돈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뒤에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 속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아픈 기억, 상처라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무엇이 필요할까?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좀 쉬게 해주겠다라는 말인 동시에 주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너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헛된 것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 가렴.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 짊어진 채로 안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헛된 것은 버리고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만 가야 되는 것이 참된 순례자의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는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의미는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의 잔상처럼 여겨지는 그 인생의 과거의 이야기거리를 오늘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 또한 사뭇 다르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상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 자체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대하는 순간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의 상처가 밀묻듯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누추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미움과 아픈 상처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그 동시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새롭게 되새겨지기 시작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형들을 새롭게 대합니다. 요셉은 마침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지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는 형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그 고통스러운 일들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이곳으로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 의미가 달라진 인생은 과거의 모든 것마저도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것이고 이전에 내 마음의 아픔 그리고 상처 그 대상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내게 행하셨던 것처럼 달리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과거는 전혀 다른 세상과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감정적으로 얽히고 거리감이 생길 때가 원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상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다라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싶다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사람을 대하는 일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는 자세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
참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역동적인지 적극적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던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얼만큼 완성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관심에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지금 어떠한 자세인가에 대하여서 더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고 그런 오늘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또한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질문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빠르다라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 방향, 표대를 향하여서 꾸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쇠수처럼 서서히 달아오르지만 쉽게 식지 않는 사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경영 내지는 활동 등의 스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신앙생활의 요체는 스펙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이와 같은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고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그 이야기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이 바뀌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행했던 일들을 두고 칭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칭찬은 저분 예수님 믿더니 많이 변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나아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했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편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인생이요,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향한 오른길 홀로 걷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걷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신앙의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 신앙만큼이나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공동체 신앙은 교회와 가정 등을 뜻하겠지요.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뒤처지면 기다려주고 비틀거리면 부축해주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홀로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느 아버지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가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할 만한 나무 가지 하나씩 가지고 오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아들이 서둘러서 산으로 가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나무 가지 하나씩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씩 가지고 온 거 한번 부러뜨려 보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있게 아들들이 자기가 가져온 것을 부러뜨립니다. 옳거니 잘했다. 다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또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가지고 오고 싶은 나무가지 하나 튼튼한 것
보기에 좋은 것 하나씩 가져오렴이라고 얘기하자 또 7 아들이 가서 나무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7개의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큰 아들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큰 아들 너부터 한번 이거 부러뜨려 보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이 힘을 다하여서 동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있는 힘을 다하여서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당연히 막내 7째까지 절대로 부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은 아들 7이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장작 나무가지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야기하셨던 것 우리 잊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 한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기 어려운 빡빡한 시대에 표대를 향하여 달림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귀한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동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변화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 사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시고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그 뜻조차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의 출발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면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방향을 분명히 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그렇게 목표와 뜻을 분명히 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오름길, 겸손과 헌신이라는 내림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내리막길을 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표대가 분명하다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유익한 쾌감과 날마다 새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참된 기쁨이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